매주 이 시간 세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불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어떻게 전파가 됐고 또 유교나 기독교 등 다른 종교와 만나면서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우리 둥둥 가족분들도 그렇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애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 류상태라고 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불교가 언제 어떻게 전파가 됐고 또 기존의 종교와는 어떤 관계를 이루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 이 불교는 언제 들어오게 된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때는 삼국시대죠. 예, 4세기 말인데 고구려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죠. 예, 서기 372년으로 되어 있고 백제는 고구려보다 조금 늦습니다. 한 12년 정도 늦은 38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가장 늦게 들어온 곳이 신라인데 신라는 들어온 시기가 언제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네. 들어오면서부터 좀 갈등이 있었고 오랫동안 그 갈등이 지속된 다음에 뒤늦게 고구려 백제보다 한참 늦게 100여 년 지나서 서기 527년에야 비로소 네. 불교를 받아들이고 공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라는 527년에 공인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리적으로 중국에서 전파가 됐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운 순서대로 전파가 됐네요. 네, 그런 점이 있지요. 네, 당시 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고유의 종교와 종교 문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찰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전혀 없지는 않았고요. 네. 예. 우선 고구려하고 불교는 큰 거부감 없이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신라는 그렇지 않아요. 네. 신라는 불교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네. 당시 신라의 귀족 계층은 그 무속 신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어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불교라고 하는 그 이방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불교 그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중국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막혀 있고 네. 또 이제 일본과는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고립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리적으로 이제 그런 특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차돈이 순교한 이후로는 신라 왕실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가장 크게 더 번성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원효라든지 의상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전부 다 신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별 큰 충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라 그럴까요? 전통 종교와 불교 사이에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떻게요? 예. 우선 불교는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죠. 네.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그리고 서민 계층에는 전통 종교가 여전히 그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민간 신앙, 네, 무속 그리고 신앙들이. 무속 그런 것이 그러면서도 그 양쪽의 그 교류도 상당히 서로 간에 일어나요. 네. 예를 들자면은 불교는 그 서민들의 민속 신앙을 받아들여서 사찰 안에다가 삼성각을 마련을 하죠. 지금도 우리가 그 절에 가면은 그 본당 뒤편에 네. 그 대웅전 뒤편에 보면은 보통 그 삼성각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좀 이렇게 높지막한 곳에 네. 뭐 삼성각 하면 보통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이렇게 있는데 이 전부 다 우리 민간 신앙에서 섬기던 신격이었거든요. 네, 신들이죠. 네, 이렇게 이제 불교도 민간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민간 신앙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무속인들이 네. 섬기는 그 신 중에 가장 큰 신, 가장 존경하는 신, 가장 위대한 신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에요. 네. 예, 뭐 어떤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장군님이라든지 어떤 조상신보다도 부처님, 보살님이 가장 큰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 양쪽에 충분한 교류가 있었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처음에는 이 신라가 불교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네. 신라하면은 불교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융성했던 국가라고도 저는 배웠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하면 또 특히나 불교 문화가 성행한 시기였는데 이 시대에 이 불교가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우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라든가 백제는 처음부터 네. 적극적으로 국가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갔고, 신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좀 이제 거부했지만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전폭적으로 고구려 백제보다 더 네. 지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로 가면 뭐 아예 불교가 국가 종교가 되죠. 네. 국교로. 그래서 이제 불교는 고려 시대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가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불교의 스승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신라 시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효대사 그리고 의상대사. 와. 예. 그리고 이 두 분이 친구 사이라고 하는 거는 유명한 일화죠. 모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네. 우선 나이가 좀 아주 가깝습니다. 8살 차이. 그리고 친분이 아주 돈독했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중국 유학도 같이 가지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해골에 담긴 물을 네, 이렇게 마셔서 뭐 원효 대사가 크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중국 유학을 그만두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이미 가기 전부터 이미 다 깨달음을 얻은 거죠. 예, 그 물을 먹고 그래서 근데 정작 우리가 깨달았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깨달음의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예,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해골물 마시고 나서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은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효대사가 독백을 하는 거죠.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네. 이 말은 심생, 마음이 생겨나면 종종 법생이요. 만 가지 법이 함께 생겨나고 네. 심멸 즉 마음이 멸하면 종종 법멸이라 만 가지 법이 다 없어진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체유심제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효대사는 유학을 가다가 돌아와서 이제 정토신앙을 크게 일으키게 되고. 그렇군요. 네. 마음 하니까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와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동양 종교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이 이제 마음이죠. 네. 마음 수련을 통해서 우주와도 합일이 되는 거고, 예, 온갖 내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동양 종교에 있어서는 다 서로 통하는 것이죠. 서양 종교에서는 약간 스스로의 어떤 마음 조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해심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신을 만나서 정화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오히려 수련을 한다고 할수록 악에 빠져들 수 있는 게 이제 서양 유일신 종교가 갖고 있는 근본 전제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건데 동양 종교에는 그런 그 마음을 통해서 우주와 합일되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관되게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라 시대에 이런 원효대사와 의상 그리고 또 고려 시대에 가면은 뭐 의천, 진울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네. 이제 계속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되지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불교가 융성했지만 조선이 건국되고 불교는 억압을 받게 됩니다. 네. 조선은 불교보다 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데요. 조선시대 때 이 불교보다 유교가 중시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당시 불교와 유교의 관계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고려 시대는 이제 불교가 국교가 됐는데 네. 조선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죠. 유교가 국교가 되고 이제 이렇게 방향이 확 달라진 데는 그 정도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유학자의 뭐라 그럴까 그 의도가 네. 이제 큰 이제 그 방향 전환이 되는데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불교를 아주 숭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나 그 조선의 태조는 이성계지만 조선 건국을 기획하고 그 또 구체적으로 설계한 사람은 유학자인 정도전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분은 유교 철학을 아주 그 좋아하는 분이었고 상대적으로 불교를 싫어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조선을 기획했지만 고려 말의 학자거든요. 고려 말에 이제 그 고려를 또 일으키려고 했던 초기에는 그럼 고려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고려를 사랑한 고려의 학자였기 때문에 네. 고려가 패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 패망한 원인이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불교의 부패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도전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해서 불교를 이제 비판하고 그리고 그 정도로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불교를 비판하고 들어간 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조선 시대는 그 유교가 위대한 사상가를 배출을 하는데 율곡과 퇴계 같은 그러나 불교에는 이렇다 할 사상가가 나오지 않아요. 예. 신라 시대 원효 의상을 배출했고 고려 그렇네요. 시대에는 의천과 진우를 배출한 불교가 조선 시대에는 사상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게 깜깜무소식. 없어요.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 큰 스님 누구냐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지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기껏해야 이제 뭐 서산대사. 서산대사. 네, 임진왜란 때 이제 활약한 서산대사. 그러나 그분은 어떤 그 승군을 이끈 의병장으로서 활약은 했지만 네. 어떤 그 사상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뭐랄까 이 조선 그 초기와 중기에 계속되었던 어떤 그 불교에 대한 핍박, 탄압 이런 것이 결국은 불교가 갖고 있었던 그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그 힘을 이제 잃어버리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시 불교와 유교의 관계는 그냥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유교가 정식적으로 정도전에 의해서 이제 불교를 아주 뭐 탄압을 했고 네. 그 기조가 쭉 이어집니다. 세종대왕도 불교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불교를 관리의 대상으로 받고 불교의 종단들을 합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하고 몇 개 종단으로 축소하고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연산군 때에 가면은 뭐 아예 사찰을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 스님들을 노비로 만들기도 하고 또 연산군에 이어서 이제 그 집권한 중종도 억불 정책을 계속해요. 그래서 성녀에게 환석을 강요하고 이때 많이 그 이제 그 사찰들이 또 스님들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조선 중기 이후로는 큰 갈등은 없고 자연스럽게 어떤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현실 정치는 유교가 담당하고 또 어떤 정신적인 안정과 수행은
또 이제 불교가 담당하고 이런 역할 구분이 조선 중기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교는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며 쭉 이어져 왔는데요. 18세기 후반에는 기독교가 들어오죠. 그래서 네.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게 되고요.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천주교 신부나 개신교 선교사들은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반대로 이 불교는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네. 기독교와 불교의 갈등 사례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 걸로 봐서 뭐 기독교와 불교가 뭐 크게 배척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상호 교류해서 어떤 뭐 큰 일을 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그 어떤 사소한 교류라든지 뭐 갈등은 있을 수 있었겠지요. 어떤 그 자세한 기록은 네. 불교를 깊이 전공한 어떤 그 학자가 나중에 어떤 이렇게 같이 대담할 기회가 있으면 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런 까지는 몰라도 어떤 네. 큰 어떤 갈등 사례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말기에 가면은 네. 이제 천주교 그 서학에 반대해서 동학이 운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건 불교와 관계된 건 아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기록이 좀 나오는데 오. 천주교가 18세기에 조선 정부와 갈등을 많이 겪게 됩니다. 네.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4대 박해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박해라고 하면 한쪽이 다른 한쪽을 뭐 어떤 또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완전히 네. 가해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천주교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조선 정부에게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천주교가 들어와서 제사 제도를 거부하고 그런 가르침이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어요. 네, 완전 흔드는 거네요. 조선의 정신 문화를 크게 중심에서부터 뒤흔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 천주교에서 좀 냉철하게 검토해보고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건 박해가 아니라 갈등이다. 네,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때 갈등은 천주교와 조선 정부 사이에 있었고 어쨌든 많은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이때 스님들이 천주교인들을 거두어주고 숨겨주고 돌봐줬다는 기록들이 불교계에 이렇게 좀 남겨져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그 천지남에 천주교 성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교 사찰이 그리고 스님들이 천주교들을 많이 숨겨줬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이것도 천주교에서 좀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네. 천주교에서 이거를 정설로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로 사실로 밝혀지면은 불교계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오랜 역사를 지닌 불교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다양한 종교와 만나면서 큰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웃 종교를 대하는 불교의 자세는 포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요. 불교는 정말 자비의 종교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부를 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 수식어가 적절합니다. 네. 그냥 자비하신 부처님도 아니고 대자대비하신 그 부처님. 그래서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많이 매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오늘 이제 중국으로 가셨을 텐데 저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이분보다는 그 전에 계셨던 오바마 대통령, 또 부시?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제 부시 대통령보다는 이제 또 빌 클린턴 대통령 이렇게 좀 번갈아서 하거든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민주적이고 백성을 생각하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 우선주의, 어떤 강력한 힘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네. 그 전에 있었던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좀 정말 깨어 있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클린턴과 이렇게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이죠. 네, 막 그렇죠. 이분이 그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 아주 큰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는데 뭘로 되찾았느냐면은 그때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육체적인 건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편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불교에 수행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교에 심취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와, 놀랍네요. 예, 네. 아주 중요한 그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서양인들이 지금 불교의 매력을 느끼고 수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가 가진 포용성, 또 높은 철학, 평화의 정신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불교 전파 과정과 이웃 종교와의 만남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나 가르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오늘 이제 그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같이 대담 나누어 봤는데요. 네. 불교는 계속해서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웃 종교를 존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속 종교와도 공존하고 상생했고 네. 또 조선시대에 와서는 억불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유교를 배척하지 않고 계속 공존하면서 결국은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중기 이후로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교가 가진 그런 포용심을 네. 다른 종교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도 꼭 필요하지만 이웃 종교에 대한 존경심 또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상생의 정신을 오늘날 모든 종교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원불교에서도 동원돌이 네. 개교 이년부터가 우린 모든 종교와 교화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하나의 근본이라고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네네. 원불교 말씀처럼 이 불교의 포용성, 이 평화의 정신을 우리 모든 둥둥 가족분들이 꼭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불교 전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